할렐루야.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맛있게 식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안에 풍족한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먼저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 마음에 동의가 많이 되고 또 너무 내 모습 같다 내 생각이 드는 인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고 그리고 그의 다듬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인생이 어떻게 다듬어지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전환점,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야곱강을 건넌 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야곱이 야곱강을 건넌 뒤 세겜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명합니다.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의미입니다. 먼저 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엘로헤이라고 되어진 이 단어는 무엇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것이 무엇의 하나님이 될 때 엘로헤이라는 단어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엘로헤이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어진 자신의 존재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자기의 새로운 이름을 고백하며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과 내가 알고 있던 수준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이 고백은 엘로헤이 임치운의 하나님이 되어야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더 알기를 사모하는 모인 여러분 각자의 이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한번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엘로헤이 그리고 무엇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엘로헤이 임치운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졌고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섬세하게 운영해 가시는 그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당연히 내가 예수님 알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130년 전 우리나라에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건 자신의 집안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만 했고, 서양 귀신 믿는다 그래서 동네에서 버림받을 각오하고 믿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우리나라 하나님 은혜로 많은 교회들 생겨나고 많은 성도들 생겨나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반대로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이 그냥 교회 분위기가 좋고 여기 인간관계가 내 인생에 중요하고 하다 보니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마지막에 주님이 밝히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듣지 않는 거예요. 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일주일에 열심히 한 번씩 교회를 나가니까, 혹은 3번씩 나가니까, 11조를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종교생활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주여 주여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없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 나의 사랑,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소 라고 고백한 것이 식기도 전에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전히 나의 행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가증한 자구나, 너 복종하지 않는 자구나, 너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자구나 라는 징계로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율법주의하느냐, 행위구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이곳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감리교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습니까? 16세기에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 세기도 되지 않아 이 종교개혁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사변적인 신학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인간의 존재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놀라운 삶들을 개혁해 나아가는 결과를 낳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화석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세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에 위대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시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초점은 생명력 있는 기독교였어요. 생명력 있는 기독교. 죽어있는 사변적인 신앙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생명이 있는 기독교에 초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당시에 임신 매매가 가장 심각했던 나라가 영국이었고, 아동 착취가 제일 심각한 나라가 영국이었고, 그리고 도시가 너무나 쾌패하고 너무나 지저분한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던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회적 개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안타까운 모습은 감리교가 이 생명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는가 우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만났던 16세기 독일의 루터 이후의 수많은 후학들이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진리의 사실만 가지고, 그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진리만 가지고 반응하여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지만 그 진리를 지키느라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단하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내쫓아내버리고 나만 복음되어 있는, 나만 오는 그런 교회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도 하지 못했는데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을 바꿔야 되고, 주님은 어쩌면 그 순서가 아니 너부터, 아니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다는 증거 두 가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3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이 밧단 아람에다가 우리 동그라미로 표시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자 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 지역을 뜻해요. 하란은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의 한 도시예요. 밧단 아람 지역의 한 도시. 여기 지금 이 생수통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면 여기서부터 800km 쭉 올라가면 거기가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란이라는 리브가와 라반의 고향이 있는 거죠. 자, 그곳에서 야곱이 무려 20년 만에 훈련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몇 년을 훈련했다고요? 20년.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야곱은 웬만한 사람으로 훈련이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가 훈련되기 가장 적합한, 자기 딸 바꿔치기에도 아무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라반 같은 사람을 딱 옆에 붙여두고 완전히 그의 존재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곳에 이제 돌아왔을 때 이 표현이 참 특이한데 18절 다시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고. 자, 우리 평안히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펴놔봅시다. 여러분, 평안히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어가 명사가 되면 샬롬이 됩니다. 평화주. 그러나 이 단어는 지금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샬렘으로 적혀 있어요. 샬렘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 땅 가서 편안하게 평안한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고 누리면서 그곳에 있다가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치열한 다툼을 받고 돌아왔습니까? 치열한 다툼을 받고 돌아왔죠. 그러면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이 돌아온 이 사건을 평안히 돌아온 것이라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야곱이 예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샬렘,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한다. 그것은 평안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무엇이 평안입니까?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수준이 되어져 그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영적 평안을 누리게 돼요. 영적 평안.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바라는 평안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돈만 많이 벌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평안은 영적 평안입니다. 치열하고 어렵고 정말 도망치고 싶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마음을 가라앉고 다시 죽음의 자리로 터벅터벅 담대하게 주님이 광야의 끝을 내실 때까지 담대히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며 내 마음에 완전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점점 다듬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평안 아닙니까?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영적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들려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야곱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18절 다시 볼까요?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여기 세겜에다가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그리고 19절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20절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음 장 넘어가면 딥나 사건이 나오죠. 왜 세겜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겜은 그렇게 쉽게 넘겨볼 자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친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란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 죽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알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약속의 땅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땅을 보여줄 건데 나 믿고 따라와. 그래서 주님 오늘 어디 가요? 여기 가자. 여기 가자. 목적지 안 알려주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착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곳이 어디였냐면 세겜 땅이었어요. 지금 이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바로 그 땅. 아주 오래전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뭘 했느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사서 뭐 했느냐? 하나님 예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 그 세겜이라는 지역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어요. 거기 금 나와요? 거기 금광 있어요? 거기 괜찮은 사람들 많아? 돈 좀 벌 수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곳.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서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세겜 땅, 그냥 여기 좋은지 안 좋은지, 땅값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 감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배에 감격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감격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이 더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찬송가 한 절 한 절만 불러도 내 영혼의 고백 같아서 늘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미건조해버린 나의 신앙에 회의가 됩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의 전부가? 그런 절망과 좌절 안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감격과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치열한 믿음의 걸음이 이제는 야곱 자신의 이야기, 남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 내 고백이듯이 성경에 나오는 구비구비 이야기들, 다윗의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대기를 전했던 다니엘의 이야기와 같은 이 모든 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믿음의 삶과 고백과 일치하였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야곱이 아까 어떤 제단의 이름을 세웠다 그랬어요?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내 이름 넣어서 나 임치운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제단을 쌓는 것. 여러분, 야곱이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야곱이 형의 장작을 훔쳐가지고 도망치고 하란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이거 나이를 우리가 영추적해가지고 살펴보면 대략 알 수 있는데, 야곱이 바론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세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요셉이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가 30살이었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할 때
7년의 풍년 끝나고 흉년 2년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 야곱 130세에 요셉의 나이는 39살이에요. 그러면은 빼면은 야곱이 몇 세에 요셉을 낳는 줄 계산이 나오십니까? 91세. 몇 살이요? 91살. 91세에 요셉을 낳아요.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라반 삼촌에게서 나 이제 일 그만할래. 자기의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여보 우리 고향 돌아갑시다 했던 14년이 끝났던 해예요. 그 해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라반이 안 와줘요. 왜냐하면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너무 잘 돼.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 조카 왜 그래. 이때까지 14년 동안 전혀 임금 안 주고 딸 줬잖아. 이렇게 부려먹다가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저기 줄게, 챙겨줄게. 그리고는 양 놓을 때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이런 거 다 너 가지고, 그리고 하얀 거 이거는 다 나 라반 내가 가질게. 그래놓고는 얼룩진 거 다 자기 아들들한테 넘겨버리고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 하얀색밖에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미 그 흰 염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유전적인 것들을 하나님 이미 역사하고 중 하나고 계시죠. 튼튼한 것은 하나님께서 낳을 때마다 얼룩얼룩 있는 걸로 점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얼룩얼룩 있는 건 튼튼하고 하얀 건 다 비실비실한 거. 야곱이 뭐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기 태어날 때 임신했을 때 시커먼 김 많이 먹으면 흑인 태어나고 뭐 그럽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야곱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놈들 짝짓기 하고 있으면 좋은 놈 나와라 하고 뭔가를 해볼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좋은 걸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 사실을 6년간 겪으면서 라반도 점점 불로하고, 왜? 야곱의 재산은 점점 좋은 것만 자꾸 생기거든요. 자기 거는 점점 약한 것만 생기고,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자기한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다 뺏으려고 하는 6년이 지난 그날에 야곱이 가족과 함께 도망쳤거든요. 그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위안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130년에서 요셉의 나이 39세를 빼면은 91살이 되는데, 이때가 야곱이 14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한 14년이 끝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14년이 끝날 때, 그럼 가장 먼저 와서 이 사건이 있었다 치고 91에서 14를 빼볼까요? 그러면 얼마 숫자가 나오죠? 77이에요. 77세. 조금 시간이 있었다. 라반 집에 와서 한 7년 있었다 치더라도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쳤을 때 나이가 70이에요. 70.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청년 건장한 야곱이 도망을 치지만 70이라고. 70. 여러분, 그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의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태신앙 70살도 하나님과 안 친할 수 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야곱은 뭐 믿음의 가문하면 누가 야곱한테 믿음의 가문 이야기를 하겠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 이삭인데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태신앙 70살, 많이 잡으면 77살 되었는데, 이 야곱이 도망칠 때 하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긴 알았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결혼 생활 오래 하셨겠죠.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 잘 압니까? 네, 모르잖아요. 아니, 수십 년을 살았는데 저도 가끔 제 아내가 여보 내 마음을 몰라.
라면 먹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 끓일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먹고 싶다고. 아니 그게 뭐야? 아니 그게 뭐냐? 그리고 내 마음을 모르는데 이거 형제들에게 정말 한번 싸우자는 이야기, 놀리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알긴 알지만 사실 잘 모르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맛보고 인정하며 자기의 삶을 살았는가? 그는 그렇게 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약국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만약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나이가 이제 80이 돼가는데 하나님 잘 야곱도 그랬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모태신앙으로 야곱만큼 뼈대 있는 가문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장로라는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거야. 예전에 제가 우리 동네에 모건대학교와 침신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 신학대학교, 모건대학교 우리 신학생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생들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어떠한 신학생이 굉장히 띠껍게 전도지를 받아가면서 왜 신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제가 감리교 목사예요. 모건대학교인데 신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당신 선배야. 선배로. 네. 왜 신학교 앞에서 전도하는지 잠깐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꽤 괜찮은 부모님 밑에서 가정 생활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도 결혼해서 늘 놀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그래서 어릴 때는 나도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신혼여행 가자마자 바로 싸웠어요. 안 돼. 너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가정 배경 속에서 자랐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연히 왜 그랬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의 꿈을 방황할 거 없이 곧바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 경건하게 신학교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전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학교를 갔지 예수님 싫어서 신학교 간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신학교 갔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듯이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신학교의 삶은 너무나 방탕했어요. 너무나 음란했고요. 너무나 귀찮았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고사하고 내 영혼조차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정말 불행한 신학생이었어요. 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학생이 신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의 신학교 과정은 그랬어. 너무 불행했고 너무 불쌍했고 나한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필요했는데 내 주위에는 없었어. 우리 기숙사 선배들 저녁 되면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인데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하나님 만나서 안 그러시겠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앙에 정말 깊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풀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예수 믿는 나의 고민을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나의 이 영혼의 갈급함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형제에게 말했어요. 형제는 예수님과 친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그러면 신학적인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형제, 예수님하고 친해? 물어봤어요. 그 형제가 아주 정직하게 자기는 안 친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와, 전도지 받고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신학생을 전도했어요. 이게 몇 년 전 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건대학교, 진례교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학생들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삶을 나누는데 전도사님들이 울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저 유튜브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월요일날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유튜브 보다가 하루가 다 흘러갑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게 벌써 한 7년 전이더라고요. 7년 전. 저 유튜브가 뭐야 할 때가 벌써 7년 전이에요. 지금은 동네 나가면 할머니들도 유튜브 보고 앉아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청년들만 이제 막 유튜브를 보던 시기였어요. 아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가 안 나오는 걸 도대체 왜 보는 거야? 잘려있는 거 왜 보는 거야? 지금은 30초 영상도 제대로 못 본다 그러죠. 아이들이 5초만 넘겨버리니까. 구글에 천재들 1000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이거라면서요. 어떻게 이겨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자극의 바다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도록 만든 이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이미 유튜브 때 그렇게 빠져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의 영역에 빠져서 허덕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겠죠. 예배는 어떻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기의 삶을 비겨낸 고백인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멋있는 설교 따다가 그냥 이렇게 해보고 그런 훈련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것이야.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연극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연극하려고 교회 모여 있는 거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연극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시간을 내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 마음 안에 다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온 마음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정말 회복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이 시대에 소망 없다, 교회 소망 없다, 그럼 내가 그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소망 없는데 같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건 하나님 모욕하는 일인 것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28장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켜줄게요. 내 11조 낼게요. 이 말이에요. 야곱이 77살의 신앙의 수준이 요만큼. 우리가 외모는 다 어른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고린도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아직 기저귀도 제대로 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받으실 수 없죠. 야, 난 너하고 거래하려고 온 하나님 아니야. 네가 나에게 맞춰야 돼. 내가 너에게 맞춰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편안하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고 내가 해주긴 해줄 건데 네 수준으로는 안 해줄 거야. 나 하나님 수준으로 너를 채워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 채워주는 통로가 누구였다고요? 라반이에요.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 받았어.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이 넌 그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는데 혹독한 훈련을 해야 하나님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치열한 상황을 겪으니까 비로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기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상황 앞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배운 게 그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야곱이 굉장히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인데 결혼했는데 아내 둘이 싸워. 많이 싸워. 그리고 자기가 예뻐하는 라헬이 아기를 놓지 못해. 그래가지고 막 화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달라. 나에게 자식을 달라. 야곱이요, 자기 라헬과 결혼할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나왔을 때 레아가 떡 앉아 있을 때 삼촌 찾아가가지고 화 안 냅니다. 야곱이 화 안 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언니를 먼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고 참아. 그런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나도 아들 달라고 라헬이 계속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니까 야곱이 참다가 성 내어 이르되 하는 구절이 창세기 30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다가 드디어 야곱이 폭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아무리 아내가 엄청 예쁘고 마음에 들고 조금만 자기가 안 되는 감당 안 되는 상황 들어가 보세요. 화 안 낼 수 있는가? 화나지. 화는 내고. 야곱도 그렇게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내 아닙니까? 근데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자기 장인 라반한테 화 안 내거든요. 20년 동안 임금 제대로 준 적 없는데 참아. 그러다가 야간 구조해가지고 오는데 라반이 막 아들들하고 자주 오거든요. 그때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라반한테 너 야곱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아무 말은 못해요. 대신에 그때 자기 집에 있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돌려달라. 그러면서 막 집안 이곳저곳을 막 뒤지고 다니는 거 안 나오거든요. 그때 야곱이 성경에 보면은 분내어 이르되라고 적혀 있어요. 야곱이 누구한테 분낸다고요? 자녀들한테. 번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삼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20년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냐? 이러면서 삼촌한테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막 쏘아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삼촌이 미안하다. 그리고는 서로 약속 맺고 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기의 습성,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야곱의 습성이 깨어지게 된 사건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아는 약복강 사건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에서를 만나야 되죠.
에서를 만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짐도 많이 챙겼고요. 선물도 많이 챙겼고요. 갖다 줬습니다. 종이 놀래가지고 뛰어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 환영식에 드리려고 오는 걸까요? 죽이려고 오는 거죠. 드디어 기다립니다. 이때까지 칼 갈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칼이 아주 면도칼 될 때까지 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날만 내 기다렸다. 이리고는 딱 버티고 400년 도망도 못 가게 야곱이 머리가 좋으니까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때를 두 개로 나누어가지고 만약에 내 형이 하나를 치면 하나는 나누어 놔야 되겠다.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떠나보냈는데 제일 먼저 별로 안 예쁜 이제 시종들 빌하, 실바의 집안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보내고 마지막에 라헬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안 가요. 왜? 내 목숨 제일 중요하니까. 내 목숨 제일 중요하죠.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별 무슨 이야기 같지만 인간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자기는 안 가. 자기는 죽기 싫은 거죠. 자기는 살아야 되는 너무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냥 모든 자기의 살 방법을 다 궁리해놓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창세기 32장 야곱이 또 있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 자기 하나님 아닙니다. 사울도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자기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기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에서를 만났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야곱이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 중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며 원망과 불평을 해봤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작정하고 10년을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요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영혼아. 다윗이 입술을 열어서 자기 영혼이 완전히 절망하고 무너져버린 상황인 거예요. 무엇으로도 영혼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러면서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절망했을 때 다윗이 했던 기도가 있잖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나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정말 자기 모든 방법 생각 다 하고 그래도 안 바뀌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당시의 성경을 번역할 때 둘이 붙잡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거를 당시에 바꿀 수 있는 번역이 씨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야곱이 쏘았던 걸 뭐라 그럽니까? 팥죽. 여러분 진짜 야곱이 팥죽 쏘는가? 그 우리 아시아 지역에만 있는 거고 그쪽 지역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요즘에는 우리 먹는 분들이 계신데 렌틸콩이라고 빨간색 콩이 있어요. 그 렌틸콩 가지고 스프를 만들어요. 그 렌틸콩 스프를 아마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빨간 거 갈아가지고 먹는 그런 거야. 그럼 팥죽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팥죽 된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의 씨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삿바 잡고 막 그렇게 땡기는 그런 씨름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의 씨름을 레슬링으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오늘날로 바꾸면 이종 격투기 같은 거예요. TV에서 가끔 보신 적 있으시죠? 권투 글러브 같은 거 아주 얇은 거 끼고 치고받고 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모셔가지고 야곱과 치열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어디를 치시죠?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성경이 말해요. 창세기 32장 25절인데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야레크. 야레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야레크는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이 70인이 할 때 허리와 똑같은 단어예요. 허벅지 관절과 허리가 똑같은 야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어원은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기원. 하나님이 야곱의 어느 부위를 쳤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야곱이 아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기초, 자신의 기본, 나의 본성.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이 속이는 자, 모든 권모술수를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려면은 그 기초를 하나님이 부셔버립니다. 그 기초가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안 되니까 그를 붙들고 자기 축복해달라고 벌벌 떨면서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 이름 뭐야?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야. 이 고백 안에는요 너무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야곱이잖아. 너 속이는 자 아니야? 너 태어날 때부터 형 말꿈치 붙들고 억울함을 가지고 나왔잖아. 네 힘, 네 노력, 네 방법으로 해결해봐. 야곱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문제한테 비로소 직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없는 절망을 비로소 그가 77세가 되었을 때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나 91세도 지금은 여러분 이 위기에서 거의 100세가 다 되었을 때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그의 이 이름을 바꾸시는데 이름을 바꾸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의 존재를 바꾸었다 이거야.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인생, 그의 본모술수로서 모든 걸 얻어야 하는 나의 본성, 이 모든 걸 바꿔버리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말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적혀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사람과 함께 싸우며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방법만 믿고 자기 방법으로 밀고 나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싸우는 믿음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신의 기초 야레크가 무너지던 바로 그때 처절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할 회자와 돌이킬 개자를 씁니다. 나의 삶을 후회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계시지만 내가 후회하면 돌이켜집니까? 나의 삶을 후회하는 게 돌이켜집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자기 돈 후회하지 않을까요? 돌이켜집니까? 돌이켜지지 않죠.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돌이킬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돌이킬, 즉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회자가 돌이킬 회자를 쓰는 거야. 너 나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이 일이 일어나니 이것은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나의 기초 야레크가 깨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들게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의 주제를 보니까 회복과 부흥, 다시 하나님 품으로 라고 적혀있더라. 여러분, 부흥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차는 거, 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요, 신자가 소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소생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부흥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을 한자로 다시 붙자에 일어날 한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다 무너져버린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나의 모든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너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 주님 따라가는 길은 죽어야 가는 길이에요. 죽어야 가는 길. 쉽고 재밌고 즐거운 꽃길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죽음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길인 줄 아십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 저의 야레크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목사답게 살아지지가 않았어요. 군인교회 가서 목사로 1년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설교는 하는데 예배는 집례하는데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목사답지 못합니다. 아니,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려운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거룩하냐. 나의 삶은 한 주간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설교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내 양심 안에 야 너는 거룩해? 너는 말씀대로 살아? 만약에 군인들 중에 한 명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세요? 물어볼까봐 너무 겁나는 거야. 예배 끝나면 얼른 사무실 들어가. 그리고 한 주 동안 군인들 안 만나. 왜? 내가 만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가서 목사님 제발 군인들 전도 좀 하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가 있어야 전도를 할 거야. 나도 예수님하고 안 친하고 나도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진 적이 없고 나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진 적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찬양을 하는데 나는 세상이 좋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욕망이 너무 좋고 음란과 술과 이런 것들이 훨씬 좋고 주님이 원하는 건 다 나가실 줄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이 다 싫어하는 희한한 목사가 돼가지고 1년을 담임자로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진짜 연극도 그런 연극이 없어요. 마음 안에 회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안 되는 데만 가지고는 안 바뀌죠. 어떻게 돼요? 그렇게 1년 지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목사 그만두는 거였어요. 내가 정직하게 다른 일하면서 먹고 살 거라고 목사는 하면 안 되겠다. 그 제가 평생 되고 싶은 꿈을 1년 딱 하니까 완전히 끝나요. 우리 군인교회는 주중에 예배가 없었거든요. 사무실에 교회에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들짐승들 들어와요. 꿩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꿩이 막 푸드거리면서 하고 있으면 무슨 소리하고 나가보면 꿩이 막 밖에 못 나가가지고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계속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못 봤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있으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순찰 돌다가 옹옹 이러면 잡아가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거의 병사들 만나고 나도 줄 예수도 없고 그렇게 있다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야 너 우리 교회 와라. 내가 햄버거 사줄게. 피자 사줄게. 그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면 그럼 걔는 피자 먹으면 피자 복음 듣고 가는 거야. 맥도날드 복음 듣고 가는 거야. 나도 햄버거 사먹고 교회 한 번 데리고 왔고 지가 안 오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불행한 목사로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 저 목회 못해요. 나도 음란물에 빠져있고 나도 술에 빠져있고 제가 뭐 술 좋아하고 그래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사라지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을 뭔가로 때워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안 사라지지 고민하면 진짜 머리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빨리 시간을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 술 먹으면 취해가지고 시간 날라가거든. 근데 먹어보니까 술도 쎄. 뭘 먹고 도망을 칠 수가 없네. 그러다 결국은 목회를 정직하게 그만두자.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다가 하나님 그대로 만나주셨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 이제 그냥 일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끝에 완전한 절망에 빠져있다. 나로서는 목회는 못 살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도 나는 생활할 수가 없다.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주셨던 위대한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 10절의 말씀. 우리가 알고리와 우리의 옛사람, 여러분 이 옛사람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고 죄 짓고 싶어하는 존재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던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내 옛사람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고 죄를 짓고 싶은 내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죄의 권세가 내게서 폭발, 더 이상 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 믿어지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어졌나, 얼마나 큰 감격이 되었는지 아예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날 주일에, 그날 주일 토요일까지 교회 그만두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주일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교인들에게 1년 동안 얼마나 군인교회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지 낱낱이 보였어요. 교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목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원회를 꾸려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더 목회를 할지 말지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 시험을 볼 때 전 빨리 목사가 되고 싶었잖아요. 목사는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주님 정말 깊이 만나서 목사가 되는 건데 괜히 빨리 해가지고 이 방황을 겪었죠. 목사 시험을 보는데 암송 문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혹시나 필요할 때 쓰려고 컨닝 페이퍼를 조그맣게 만들고 안 끊어봤어요. 지금 목숨에서 말하니까 정말 마음 아프네요. 그런데 이걸 볼 수가 없는 양심이죠. 근데 제 앞에 앉은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 갑자기 시험 책을 꺼내더니 막 펴서 쓰는 거예요. 감독관이 뛰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놓으라고, 내가 떨어지면 당신이 내 책을 질 거냐 이러면서 막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보는 거는 저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몇 개를 샀어요. 몇 개를 샀어요. 그래서 다행히 통과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통과가 됐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정직을 말할 때 이 영역이 찔릴까요? 찔리지 않을까요? 너무 많아. 그때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정말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마다 거룩과 정직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이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저거 목사 시험보다 저거 컨닝했어요. 그 아줌마가 죄도 봤어요. 아줌마,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나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얘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내가 중부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중부위원회 우리 목회자 인사 관리를 하시는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저의 이런 내용을 상세히 이 부분과 얼마나 이중적인 목사로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알려드리고 여기에 처분에 따라서 저의 다음 걸음을 결정하겠습니다. 저 이제 회개했으니까 열심히 목회해볼게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전부라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완전히 예수님께 넘어가는 걸 보고 싶었어요. 이걸 놓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너무 아멘이다.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도 아멘이다. 그랬는데 우리 감리교 저희 중부연에 있을 때 그 연회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숙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목회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군인교회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온 장병들에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제가 그때는 안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다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안경점 가서 안경을 눈 수술을 했거든요. 맞추고 보니까 다 졸고 있어요. 예배하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반응이 없죠.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예수님 사랑한 적 없습니다.
방송실에 있던 내가 번쩍 놀래가지고 보는 거예요. 전 예수님 사랑한 적 없습니다. 근데 목사지만 예수님 제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하라는 건 다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었습니다. 전 정말 불행한 목사였습니다. 음란에 빠져 살면서, 술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머리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적 없이 비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병들 하나하나가 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밑에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점점 장병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있고 와가지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예배 참여하는. 어떤 형제는 어느 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만큼 죄 지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당신의 절망, 정말 나로서는 안 된다는 비참 절망 앞에서야 비로소 당신이 전부로 예수님을 붙들게 돼요. 지금 수준으로 전부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알려주고 시간이 지나 대전에 개척을 하고, 대전에 개척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대전에 개척을 했는데 대전에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신강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6월 21일 신강의 선언이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저하고 저희 아내 그리고 첫째 아이가 아기 이곳에 딱 오는데 제가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돈 걱정이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돈 걱정이죠. 돈 걱정하는 거야. 왜냐면 나 혼자는 오겠는데 내 아내랑 아이를 데리고 여기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개척을 하는데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대전에 개척하는데 재정 지원을 해주지 말아주세요. 부모님이 해주시면 저희가 부모님 자꾸 의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시고 저희 부모님 또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저희에게 재정 흘려보내시고 싶을 때마다 그 재정 다른 데 어디 선교지, 개척교회 이런 데로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개척한 이야기를 우리 주위의 목회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페이스북, SNS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서 자꾸만 내가 후원 계좌를 쓰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연락이 와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제 개척했습니다. 그래? 그리고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한동안 교회 후원 좀 할게.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이 책임지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야. 아무도 없는, 뭐 저희 아내랑 아이가 있는 예배당,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아내랑 아이랑 예배를 하는데 아이가 울어요. 아내가 달래다가 안 돼서 토닥이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근데 제일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설교자는 졸지 않잖아요.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 동시에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 있을 때는 연극하고 설교하고 없을 때는 내 맘대로 살면 되는데 주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감격이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하니 하나님 감사 예배하면서 아무도 없는 예배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러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한 예배가 되어줘요. 뭐가 섹션이 화려하고 물론 좋죠. 대단한 프로젝트가 있고 너무 좋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내 목소리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내 영혼에 큰 울림과 감격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 차려질 때 은혜 받는 거는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일 수도 있어요. 감동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 안에 깨달아져서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나 감동은 저기 멋진 뮤지컬 한 번 보면 그냥 감동 와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교회 개척했는데 주님 저 뭐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 하나를 기억하게 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게.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만난 은혜가 있고 유지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 앞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연고도 없는 대전에 어떻게 견디지?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주신다고 하셨구나. 그리고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뉴스 보면 너무 비참한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주님의 은혜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시간 정해놓고 열심히 깐다맹이 들쳐업고 같이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간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막 돈을 부어주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보통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너에게 주게 했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은 저기 맨날 뷔페가고 그런 수준인데 주님이 그렇게는 주시는 적이 없어요. 비빔국수 먹을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보, 우리 치킨 한 번 사 먹자. 우리 아내가 여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러면 진짜 인생이 너무 시무룩해지는 거야. 아니, 치킨도 한 마리 못 사 먹나? 내가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여기 대전에 개척해서 지냈는데 하나님 치킨 한 마리도 안 되니까 이러면서 마음이 막 그냥 아니 동네 치킨은 그때 좀 쌌어요. 근데 그거 말고 비비큐 같은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육즙 나오는 거 그런 거 먹고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 비비큐 한 번 시켜 먹고 싶어요. 근데 아내분이 있어서 부모님한테는 말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나면 어떤 사람이 저희 집 문을 이렇게 누구세요? 나가보니까 손에 비비큐를 두고 손에 비비큐를 두 마리 두고 목사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안 하죠. 어떻게 성도들 부담스럽게 비비큐 먹고 싶다고 사오. 주님하고 나만 아는 사이는 며칠이나 더 참았으면 내가 이런 부끄러운 꼴을 안 당하고 이런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비비큐 같은 거 못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때 주님이 저희가 너로서는 나 못 따라가. 너로서는 나 못 따라가. 너 진짜 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 그리고 10년이 끝났는데 아내가 저에게 말하는 거 여보 우리 10년을 생존했어. 생존했어. 그렇게 단어를 쓰거든. 우리 10년 동안 생존했어. 저는 재정에 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가끔 치킨만 한 번씩 사달라고 말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10년 동안에 3번을 거절을 했어요. 나머지 10년 먹었어요. 근데 3번을 거절했어요. 여보 우리 지금 그럴 상황 아니야.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어김없이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유튜브를 했던데 막 사람들한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 사람들이 예배 못 오니까 그래서 그냥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듣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영혼에 큰 은혜가 된다고 왔다가 한 2년 지나면 저거 내지려고 하는 설교 아니가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나한테 아닌 주님의 음성이라고 아무리 안 해도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자기 가르쳤다고 저기 앉은 분이 이렇게 했는데 가르쳤다고 너무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나가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를 떠나지 않아요. 1호부터 3호까지 아내까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너무 고마워. 저는 옛날부터 목회하면은 가정 버리고 옛날 우리 어느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야 사랑하는 아들아, 먼저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다. 목사 됐는데 인격적이지 않고 목사 됐는데 아빠답지 못한 모습이 제 안에 너무 많은 거야. 너 목사 되기 이전에 먼저 사람 돼야 돼. 목사 되기 이전에 먼저 남편 돼야 돼. 가정에서 먼저 믿음의 사람 돼야 돼. 하나님 저한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그만하게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22시간을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점심시간에 제가 삼계탕 끓이고 식사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학교하고요. 아이들 돌려보내면 2시간 그때 마저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자요. 교회에서. 그렇게 저희의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되게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저는 산후우울증 같은 거 진짜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딴 것보다 내 아이인데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 아이인데 사랑이 안 돼. 아니 왜 자꾸 사고는 내 아이만 자꾸 지나가는 거야? 하더라. 너무 힘들어. 내 아이의 인정이 있다는 게 보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절망 속에서 이 아이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저 목회는 고사하고 내 아이도 내가 사랑이 안 됩니다. 내 아이도 사랑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엎어지는 시간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내 존재가 주님 앞에 밑바닥에 쳐야 비로소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내 자녀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배우자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옆에 한 사람도 사랑할 수도 없는 자인간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깊어진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성경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여 나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되기 원하시면 나에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으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선을 들어 이 세계와 멸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온 세계 열망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곡한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며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같이 좀 기도하기로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또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기는 힘들지만 나의 하나님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 저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가운데 하나님, 바로 저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한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만나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쾌락과 종욕과 욕망을 버릴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 되어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랑 되어지는 주님의 통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가 아는 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둠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결단하고 나의 사랑의 전부과 만족과 쾌락을 끊고 나아가 날마다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이 걸음이 우리에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만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장동건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의 어둠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여 달려가는 주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하나님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기초를 깨트려버려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자리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세상의 근황과 조롱과 욕망을 탐닉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에서 하는 소리들로 지체를 비판하는 자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바로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오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